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제 성경에는 3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쪽.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저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희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온 저들 아버지 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의 간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었고 부족한 종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죠. 홍콩에서 그 참사, 거짓 실종된 자도 죽었다고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주님의 때가 너무 임박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나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이모저모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의 영혼도 안타깝고 그 나라의 재앙도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칙칙한 얘기부터 해서 조금 그런데 정말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세상의 유혹이 참 많을 거예요. 주일날은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토요일날은 야 내일 쉬는 날인데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틀을 쉬니까 주말이니까 야 끝까지 달려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 교회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총동부 파트 전도사로 있었을 때래요. 그랬는데 어떤 애들은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출석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 오려면 그 말씀도 잘 암송해 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달란트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유초동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있고 교회에서 달란트 행사를 하잖아요. 달란트 행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아이에게도 10달란트를 주고 한 달에 2번이나 3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친구에도 주고 오늘 나온 친구에게도 1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주 빠지지 않고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암송하고 그랬던 친구가 선생님한테 묻더래요. 전도사님 저는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의 말씀 외우라고 그러면 나 그거 다 외웠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온 친구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친구 말씀도 외우려면 외우지도 않는 친구 그 친구랑 나랑 어떻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냐고. 전도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영악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얘 똑똑하다고 봐요. 선생님도 그때는 좀 전도사님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침착하지 않았고 오늘을 이제 그 설교를 2 데나리온에 비교해서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쿨하게 인정했대요. 성경에 이랬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정말 열심히 말씀도 외웠고 그렇지만 오늘 나온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나나 쟤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를 깨닫고 인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 똑똑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얘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웬만한 애들은 좀 선생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전도사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넘기지 않고 따져 물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일하라고. 그리고 아침에 또 나갔어요. 그런 집주인과 같다. 천국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포도원 수확기에는 많은 노동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부족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새벽 시장에 가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하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 찾고 막 그러면서 찾으면서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이 포도원 그 수확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실감을 했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또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포도원에 들여놓고 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네들이 오늘 하루 일하는 게 한 데나리온씩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하루에 일당을 주겠다. 이러고 약속해갖고 그들을 들여 보냈고, 또 포도원 주인은 또 노동자를 찾아서 다녔어요. 인력시장에 또 간 거죠. 근데 9시에 나갔는데 또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빨리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12시에도 또 나갔어요. 그때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제 11시, 이 시간은 저녁 5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그때도 다녀오고 있으니까 니네들 왜 아직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냐? 니네들 왜 아직도 인력시장에서 머물고 있냐? 니네들 일해야지.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생활비. 근데 너네들은 일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인력시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있었지만 누가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거? 5시에 데려다가 1시간이나 2시간 일시키면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하루 일을 시켰죠. 그렇지만 9시부터 나와서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녁 5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루를 정산해서 이제 일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중구난방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그래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나는 6시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6시에 들어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이 준 거예요. 좀 세상말로 열받죠.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일했는데 조금 전에 온 사람도 똑같이 준다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하루 1시간에 그 일당이 얼마예요? 1시간에 우리가 시급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따져갖고 제가 6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6시부터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 2시간 해갖고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난 저 사람의 한 5배, 6배? 이 정도 5배는 줘야지 되잖아요. 따질 거예요. 따졌어요. 이 사람이 집주인한테, 포도원 주인한테. 왜? 저 사람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주고 저는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냐? 네가 지금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저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 말이 틀렸냐? 이 집주인은 늦게 온 사람도 불쌍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일을 못하면은 이 가족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 불쌍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6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너를 데려올 때도 내가 너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선하게 행동한 거를 네가 볼 때는 늦게 들어온 사람이랑 너랑 똑같이 취급받다는 거에서 너는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했는데 네가 볼 때는 내가 악한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시에 온 사람도 이 사람이 자기한테 포도원 주인이 자기한테 말을 어긴 게 없었어요. 그래, 너 6시에 들어올 때 내가 한 달에 원 줄게. 늦게 온 사람도 그게 줄게. 그건 집주인 마음입니다. 그 사장 마음이죠. 집주인 마음.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다 또 돌아온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뺀질뺀질 대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어쨌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서 절제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내가 그냥 세상에 신나게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고백해서 천국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해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어렵다. 응? 내 평신도 때의 일이겠죠. 정말 내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절제하고 인내하는 일들을 다 참고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이 포도원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늦게 나왔다가 돈 똑같은 돈 받지, 괜히 새벽부터 나와서 내가 힘들게 고생할 거 뭐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인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늦게 믿은 사람이나 지금 당장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나는 선하게 했는데 네가 볼 땐 내가 악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월권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를 쉬운 성경에서는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율을 거슬렸냐,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한 것이 네가 볼 때 안 이꼽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지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모두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진자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씩 용서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70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주는 거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긍휼하고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는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신앙인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호강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왜 죽이겠어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인데 많은 자들의 정말 천국으로 와야 되는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내 죄에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신 마음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긍휼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는 당장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했죠. 내일 일은까지 갈 거 없어요. 지금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나만 갖겠다고 쌓아놓고 얼마나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내가 있는 것만 내 것만 가지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남의 것까지 뺏어갖고 가지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깨달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욕심이겠죠. 분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 뺏기고 조롱당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거랍니다. 포도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이 없다면 그들은 하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5시에 시장에 인력시장에 맴도는 자들 그들까지를 다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똑같은 하루의 생활비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질투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텃세를 부리는 일들도 많아요. 내가 이 교회 언제부터 다녔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한다고 정말 까불고 있어.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늦게 온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고개 뻣뻣하게 들고 그게 목에 힘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못한 거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처음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초신자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닌데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기 전에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이 왔구나. 이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바로 지키고 내 믿음을 바로 지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해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모든 걸 버렸어요. 베드로도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었습니까? 베드로는 세상적인 원리의 보상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땅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러면 나도 뭐 한 자리 시켜주겠지.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그것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원리인 자비와 긍휼의 원리로 대답을 해주셨던 게 오늘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과 직업을 모두 포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나 주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집과 내가 어붙잖아요. 나 배 끌고 나가서 고기 잡으면 이 베테랑이었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랬는데 나는 집도 다 버렸고 직업도 버렸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보상을 예수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갖고 뭔가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서 나 떼부자가 됐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확천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세상 때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선물을 천국 가는 티켓을 값없이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 반평생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단지 2년밖에 안 섬겼는데 똑같은 영생을 상속으로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데지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상속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살리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에 먼저 된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마음으로 나중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성경의 말씀 우리가 끝절에 16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목이 꼿꼿할 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건 큰 축복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나중에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어떨 때는 나도 옛날에 저랬었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교회 나가면 초신자 때 2주는 빠져요. 3주째는 왜 나가냐면 전도사님이 신방으로 와요. 그거 귀찮아서 그때는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오는 거 귀찮으니까 한번 애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 그다 2주는 남편하고 차에다가 쌀 싣고 뭐 싣고 캠핑 가는 거예요. 그다가 3번째 주에는 아유 교회에서 또 나한테 전화 오거나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번 주는 교회를 가야 돼. 또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철야에 가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몸이 뜨거워져요. 너무너무 신나갖고 철야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시절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다 아세요. 우리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초신자들을 볼 때 아이고 믿음이 약해 하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는 마음으로 그들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듯이 우리도 교회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나는 이 교회에 터줏대감이야. 내가 언제서부터 여기 나왔는데 너 지금 들어왔는데 네가 무슨 발언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많어. 이런 교만은 버리고 서로가 풍요지면서 한마음 한뜻 돼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베푸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몸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